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쉴만한 물가로 우리의 영혼이 인도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에서 보통 세기 말이 되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지난 20세기 말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시한부 종말론이 사람들을 많이 혼란스럽게 하기도 했죠. 1999년이 왔을 때는 Y2K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2000년이 되면 컴퓨터가 문제를 일으킬 거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기 말도 아닌 요즘 인류는 종말에 대하여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문제로 인해서 지구 환경 시스템이 파괴되어 인류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심각하게 느끼기 시작한 거죠. 물론 옛날부터 그런 위기의식은 있었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돌아다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0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심각한 기후 위기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 위기의식은 인류에게 삶의 방식을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작년이 아니라 금년이네요. 탄소제로 기후교회를 선포하고 환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기후운동에 참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성도들의 협조죠. 성도들이 환경운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어야 그 일의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의식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직접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그런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종말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터전으로 주신 이 지구가 어쩌면 우리를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종말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지구 환경을 구하기 위한 여러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일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올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땅에 종말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기후위기로서의 종말뿐만 아니라 성경적이고 영적인 의미에서의 종말도 묵상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한 해가 시작되는 새해 첫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에 오는 네 주간으로서 주님의 오시를 기다리는 절기로 지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 심판날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기다리는, 동시에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악의 권세가 끝나고 전쟁의 도구가 평화를 위해 쓰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성탄절까지 4주간 지켜질 이 대림절기를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회개할 수 있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이 세상의 겸손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는 여러분들 속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기다리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류장에서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든가, 전철을 기다리는 것, 카페에서 애인을 기다리는 것, 그 정도라면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을 기다려도 오시지 않고, 아직도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또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은 정말 한숨부터 나오는 지루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 멀었다, 괜찮아, 그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자기 욕심대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의하라. 믿는 자는 깨어서 기다려야 하라. 기다리라. 끊임없이 몇 번을 되풀이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깨어 기다려야 합니까? 첫 번째, 깨어 있어야 시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8절에서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이제 여름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의 여러 징조들이 보이면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여름이라는 히브리어가 이 카이츠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정말 끝이라는 히브리어는 캐츠라는 단어예요. 발음이 서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로 이 종말을 이야기할 때는 여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언어 유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전 8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었던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본 환상을 설명할 때 여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모스 8장 1절과 2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있었다. 주님께서 물으신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끝장났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의 종말이 다가왔다라는 의미이죠. 아모스가 본 여름 과일 한 광주리는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멸망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름이란 단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우리가 다 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종말이 가까운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런 일, 오늘 벌써 13장 29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한 이런 일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예언들을 말합니다. 미혹하는 일, 난리의 소문들, 지진과 기근, 이렇게 종말 앞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죠. 깨어있는 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시대를 분별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은 거기에 대하여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 자연이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가 싹이 나는 것을 보라 라고 하는 거죠. 싹이 나온다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이제 여기에서 싹이 나오면 여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무화과 나무의 싹과 열매를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화과는 단순한 심판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화과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자랐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 그 낙원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 열매입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가져오면 이 무화과는 회복된 낙원을 의미합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곧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고 싹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곧 무화과 나무는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교회 운동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 즉 앞에서 말한 여러 환란의 징조들이 일어나면 곧 하나님 나라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말이죠. 성도들은 이런 경고의 징조들을 분별하고 그때가 되면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주님은 미리 경고를 주시고 성도들에게 함께 뭉치기를 요구하십니다. 주님 앞으로 함께 모이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받으면 모두 함께 살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의 것이 된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시대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게 될 거예요. 마땅히 준비해야 할 것도 준비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주님이 오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이사야 64장 5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는 백성들의 범죄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고 이런 현상이 너무나도 이미 오래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감히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극심한 환경 파괴로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팬데믹을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의 탐욕이 지구를 오염시키는 죄악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노를 초래하고 있고 곧 멸망의 때가, 심판의 때가 다가왔는데도 우리는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모른 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탄소 줄이기 운동에 앞장서고 우리가 함께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영혼들을 일깨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에 주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네, 오늘날 이단들은 그 날을 정확히 안다라고 선전하죠. 그러면서 언제 특정한 날을 정해서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맞힌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이단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날의 종말은 오지 않기 때문이죠. 종말의 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결정하시고 아무도 모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은 언제입니까? 그때는 언제일까요?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 끝에 종말의 날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30절에서 말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고 한 그 말씀 속에서 이 세대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 날의 의미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먼저 이 세대를 예수님 당시 살았던 제자들의 세대라고 본다면 그날은 기원 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할 거예요. 그런데 또한 이 세대를 당시 그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이후의 제자들의 세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이라고 예언한 그 환란이 예루살렘 멸망만 때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환란들이 있었고 세상 마지막에도 마지막 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겪게 될 이 세대를 단순히 제자들만의 세대가 아니라 이후에 올 모든 제자들의 세대로 볼 수 있다면
그 날은 세상 끝날의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수많은 환난의 날을 이야기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대해서도 그 날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실 거예요. 따라서 그날이 언제인지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우리의 일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날이 언제 어떻게 다가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그 종말의 날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면 언제든지 우리는 깨어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생활의 안주에서 영적 삶을 망각하면 그 영혼은 잠자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영혼에 대하여 심각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을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망각한다면 그것이 죄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잠자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유혹하죠. 너 아직 젊어. 아직도 네 인생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 즐길 거 즐겨.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일할 시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사탄은 끊임없이 내가 아직도 여유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나를 속이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세월을 아낄 줄 모르는 사람이 되도록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다가 도둑같이 임하는 그날에 멸망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문화 생활이나 다양한 여가 활동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더 많이 쓰죠. 뿐만 아니라 시대가 발달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더욱 바쁘게 살아갑니다. 세상은 더욱 분주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아니,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가요? 벌써 12월. 그렇죠. 벌써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영적인 활동을 할 시간을 줄이고 자기 개발, 자기 만족,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네, 이 시대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수많은 것들의 유혹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중독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방탕한 탕자 어거스틴을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간절하고도 안타까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다시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날이 오는 것을 믿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만이 결국 그날의 주인공,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그때까지 해야 할 미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34절에서 37절을 보면 집주인이 타국을 갈 때에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각각의 사물을 맡깁니다. 그리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명령하죠. 이처럼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믿는 자들 각자에게 주셨던 사명, 그 미션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상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명령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로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유혹과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다시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방탕과 술 취함, 그리고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이죠. 그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시선을 빼앗기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세상 일에 휩쓸려 세상 일만 걱정하다가 끝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자기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호송관이 타락하여서 죄를 지은 한 중을 큰 칼을 그에게 채우고 호송해서 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송관은 좀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좀 미련한, 잘 잊어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자기의 잊어버리는 습관 때문에 물건 품목들을 적어서 점검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갑, 우산, 서류, 열쇠, 큰 칼, 중, 그리고 나,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나까지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가던 길에 중이 호송관에게 야, 내가 좀 돈이 좀 있는데 이것으로 좀 우리 술 좀 마시자,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몇 번 거절하다가 결국 이 호송관은 중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같이 술을 먹다가 그만 만취하여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중은 열쇠를 훔쳐서 자기에게 쓰여졌던 그 칼을 벗겨내고 그 칼을 호송관에게 씌워줬습니다. 그리고 호송관의 머리를 빡빡 밀고는 달아나 버렸어요. 나중에 호송관이 수에서 깨어나서 이제 물건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갑이 있나? 우산, 서류, 열쇠, 다 있구나. 큰 칼? 큰 칼? 여기 있네? 근데 중이 없네? 그런데 호송관이 자기의 머리를 이렇게 만지더니 중이 여기 있구나. 그러면 나는 어디 있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유혹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늘 깨어있지 못하면 우린 호송관 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명도 잃어버리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나와 남을 혼동하지 말고 정말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과연 지금 나는 정신을 차리고 있는가? 나는 내가 갈 길을 온전히 가고 있는가?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수록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깨어서 주님의 일을 위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나태해지지 않았습니다. 잠자지 않았어요. 안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섬기면서 함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한마음 되어서 함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 이제는 깨어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열어주고 시대를 보는 눈을 소망으로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깨어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으로 보증해 주셔서 어떠한 환난도 이기며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션을 향하기 위해 깨어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사랑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언제나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대림절에 깨어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라는 찬양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나의 신앙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마음 품고 간절히 우리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른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른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를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있어야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깨어 있어야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깨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기도와 말씀 앞에 깨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깨어있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어있으라 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삶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게 주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되길 깨어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욱한 나라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로 온전히 세워주옵소서. 주님 영광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은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말규에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한 대림절을 주셔서 승리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깨어 기다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소망의 눈을 열어주시고 제 이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과 충성을 더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고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빛 대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회복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빛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날에 그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